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5월의 황금 연휴인데 황금 연휴를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5월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있는 제사장의 축복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이 축복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한 광야 여정을 다시 출발할 때 시내 광야에서 1년을 머물고 다시 이제 광야 여정을 출발할 때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광야는 사람 살기가 힘든 곳입니다. 먹을 양식도 마실 물도 편안히 쉴 곳도 없는 염려와 두려움이 상존하는 곳입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인생은 광야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십사 하고 기도하시고요. 또 나의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이런 복을 주십사 하고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27편과 시편 128편은 5월의 단골 본문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이 되면 꼭 나오는 단골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행복한 집을 세우는 복을 누린다. 그러니 나의 수고의 모래 위에 집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세우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의지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고 또 집을 견고히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떻게 되고요?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헛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집이 있고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는 집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 집을 세워주시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의 집을 세워주시고 어떤 사람의 집을 세워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인간적인 사람 하면 누가 떠올라요? 잘 안 떠올라요? 그러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말했던 사람은 생각나요? 야곱이죠. 바로 야곱의 인생과 연결해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인생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야곱의 인생은 뭐부터 시작했어요? 싸움. 엄마 뱃속에서 형제가 쌍둥이였는데 엄마 뱃속에서 뭐 했어요? 싸웠어요. 아주 박터지게 치열하게 싸웠어요. 이럴 것 같으면 내가 이 자식들을 낳아서 어떻게 키우겠나 걱정할 정도로 그렇게 싸웠어요. 아무튼 그렇게 힘들게 싸웠는데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뱃속에서 나올 때 형이 뭘 잡고 나와요? 발꿈치를 잡고 나온 거죠. 이길 수 없는데 결국 포기하지 않는, 그래서 끝까지 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는 야곱이 집에서 죽을 쑤었는데 형 에서가 들에 나갔다가 허기진 채 돌아와서 배고파 죽겠으니 그 죽 좀 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야곱이 그러면 내가 죽을 줄 테니 형의 장자의 권리를 내게 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장자의 권리가 어떤 거냐면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2몫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몇 몫을 가져요? 2몫을 가져요. 자, 에서와 야곱은 형제이니까 아버지 재산의 3분의 2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장자의 권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자기네 동네에서 쫓아낼 정도로 엄청나게 큰 뭐예요? 큰 거부예요. 대단히 큰 부자예요. 죽 한 그릇에 그 많은 재산의 3분의 2를 차지하겠다는 것은 무슨 신보예요? 아니, 얘기해봐요. 죽 한 그릇 주고
그 많은 재산의 3분의 1을 차지하겠다는 것은 무슨 심보예요? 이건 완전히 사기꾼 심보인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넘긴 에서는 참 어리석은 바보 같은 사람이고, 또 그것을 차지한 야곱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닌 것이죠. 또 한 번은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내가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라. 그리고 내가 죽기 전에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리브가가 이 소리를 들었어요.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리브가와 야곱이 합의하여 에서의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이삭 아버지에게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삭이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야곱이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라고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느냐라고 물으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사냥감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여가면서까지 거짓말을 했어요. 늙고 눈먼 아버지를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여서 속여서 형에게로 돌아갈 뭐예요? 축복을 이렇게 가로챈 거죠. 그리고 언제까지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요셉이 40세쯤에 야곱이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추정해 볼 때 추측컨대 70 중반쯤 되었을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을 가로채고 고향을 떠나가는 때가 70 중반이 정도 되는 시기인데요. 아무튼 인생의 거의 반을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싸움으로 시작을 했어요. 형에게조차 죽 한 그릇도 공짜로 주는 일이 없고 그것으로 이게 뭐예요? 장자권을 이렇게 가져버릴 정도로 독하고 인색하게 살았어요. 자기가 얻으려고 하는 것을 위해서는 형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없을 정도로 거짓되게 살았어요. 결코 좋은 모습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정말 치열하게 살았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아버지의 재산의 두 몫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하나도 받지 못했어요.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죽이겠다고 칼을 갈고 있는 에서를 피해서 홀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 오랜 세월 모든 수고가 다 헛되이 돌아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인생은요, 치열하게 싸워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색하고 거짓되게 살아서 부유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독하고 악하게 살아서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1장 24절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그랬어요. 잠언 20장 17절에는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했어요. 잠언 11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인색하고 속이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집을 세워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끔 악인들의 집이 더 멋지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잠언 24장 19절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요, 누구나 이 세상을 살 때 좀 더 포근하게, 좀 더 진실하게, 좀 더 선하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뭐가 세워진다고요? 집이 세워질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야곱이 결코 적지 않은 나이에 70 중반쯤 되었다고 그랬죠? 그 나이에 늙은 부모님을 두고 형을 피해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어떻게 해요? 자기 몸만 빠져나오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20년 만에 홀로 떠난 길을 많은 가족과 그리고 많은 종들과 더 많은 가축들을 거느리고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130세에
애굽에 들어갈 때는 그 식구가 70명이나 되었어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 덕분에 7년 대흉년의 때에 애굽의 기름진 땅 고센에 들어가서 거기서 17년을 평안히 살다가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드디어 뭐 한 거예요? 홀로 갔는데 야곱이 집을 세우게 된 거예요. 아주 멋지고 복된 집을 세우게 된 거예요. 자, 야곱이 이렇게 견고한 집을 세울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 세 가지만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입니다. 첫째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 외삼촌의 집으로 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죠?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배달에서 돌을 베개로 하고 자다가 꿈속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꿈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를 지키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시편 127편의 말씀대로 야곱의 집을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세우시고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28편의 말씀대로 수고한 대로 먹는 복과 아내와 자식의 복과 그리고 자식의 자식을 보는 장수의 복까지 평강의 복까지 넘치도록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20년을 있었는데 그 2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자, 20년 동안 외삼촌이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어요. 그러니까 계속 뭐 했다는 얘기예요? 외삼촌이 거짓을 행했다는 얘기예요. 이 라헬을 레아로 바꾸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자기 마음대로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어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빈손으로 쫓아내려고 했어요. 언제 그랬냐? 창세기 3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이제 사람이 지금 뭐 했다는 얘기예요? 돌변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출애굽기 21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과 연결해 보면 다 두고 자식이고 재물이고 다 두고 빈손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죽을 때까지 라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종처럼 살아야 되든지 그런 위기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야곱이 자기 아내들을 모아놓고 상황이 이렇다. 지금 잘못하다가 다 빼앗길 지경이다. 내가 쫓겨날 지경이다. 그래서 아내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는 거죠. 외삼촌이 양털을 깎기 위해 들에 나가 있는 동안에 멀리 들에 나가 있는 동안에 도망길에 오르게 됐어요. 뒤늦게 야곱이 도망간 것을 알고 라반이 형제들을 거느리고 쫓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너는 삼가 선악간에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라반으로부터 야곱의 집을 뭐 해주신 거예요? 지켜주신 거예요. 20년 야곱의 집을 세우셨고 정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야곱의 집을 뭐 하셨어요? 지켜주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후에도 형 에서로부터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7년 대흉년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집을 지켜주셨습니다. 실로 야곱의 집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켜주신 집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집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세워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죠? 두 번째 요인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했어요. 라반에게는 레아와 라헬 두 딸이 있었는데 야곱이 누구를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품삯 대신에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7년을 일을 했어요. 몇 년이요? 7년. 7년 그러니까 느낌이 안 오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7년을 했어요. 7년은 무려 날수로 하면은요 2555일이에요. 시간으로 하면은요 61,320시간이에요. 이 긴 시간을 오매불망 라헬하고 뭐하는 날만요? 결혼하는 날만 기다리면서 돈 한 푼 받지 않고 외삼촌의 눈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 다 모아서 결혼식 잔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첫날 밤을 치르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어떻게 된 일이 옆에 누워있는 여자가 라헬이 아니고 뭐예요? 라헬이 아니고 누구였어요? 레아였어요. 아니 7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했는데 눈 떠보니까 레아가 아니라 라헬이 아니라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속은 사람도 문제지만 어떻게 그렇게 속을 수 있는지 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속은 사람도 문제지만 이건 좀 너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삼촌에게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막 따졌어요. 그랬더니 외삼촌은 하는 말, 언니보다 아내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는 일이니 7일 후에 라헬과 결혼하고 또 7년을 섬기라고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주려면 그냥 둘 다 줘야 되지. 또 7년을 더 하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도 야곱이 라헬을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또 7년을 이렇게 이제 그렇게 외삼촌을 섬겼다는 말씀이죠. 결국은 야곱은요 사랑을 위해서 몇 년을 투자한 거예요? 14년을요.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여인 하나를 위해서 14년을 머슴처럼 살았어요. 야곱이 147세에 죽었는데요. 거의 인생의 10분의 1을 오로지 누구를 위해서요? 한 여인을 위해서. 야, 이런 남자 있으면 멋지지, 그죠? 정말, 그죠? 여러분, 이런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 그래요? 찐사랑, 그죠? 눈먼 사랑, 미친 사랑. 아무튼 야곱은 진정한 사랑꾼이었어요. 그런데요, 한 여인을 위해서 14년을 허비한 것 같지만은요, 결코 허비가 아니에요. 14년을 그 여인을 사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옆에 4여인이 있어요. 한 여인을 사랑했는데 몇 여인이 있어요? 4여인이 있어요. 이거 좋은 거 꼭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한 여인을 사랑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자녀들이 몇 명이 있어요? 12명이 있어요. 한 사람을 찐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어떻게 돼요? 달려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후에 애굽에 갈 때는 몇 명이었다고 그랬어요? 70명이나 되는 사랑의 열매를 맺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진실한 사랑은요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진실한 사랑은요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사랑보다 계산이 더 빠른 것 같아요. 실수하지 않으려면, 후회하지 않으려면 계산을 정확히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세상은 계산대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집은 계산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누가 뭐래도 세상은 사랑으로 굴러갑니다. 가정은 사랑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눈먼 사랑, 때로는 미친 사랑, 손해보는 사랑이 세상을 세우고 우리의 집을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결혼한 부부들이 종종 하는 말이 있죠. 내가 그때 눈이 멀었지 그래요. 내가 그때 뭐가 멀었다고요? 눈이 멀었다고. 근데 후회하지 마시고 그냥 눈 먼 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눈 멀어서 그때가 좋았으면 눈 뜨고 지금 후회하지 말고 눈 먼 대로 사세요. 그때 못 본 거 지금 봐서 또 뭐 하겠어요? 못 본 척 안 본 척하고 눈먼 사람 끝까지 하고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자식을 향한 사랑은요, 이건 미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이에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미친 사랑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 정신이 아닙니다. 제 정신이면 왜 쫄하고 고생해서 번 돈 가지고 자식에게 다 쏟아봅니까? 자식은 나이키 사주고 나는 프로스펙스 신고, 자식은 등골 메이커 해주고 우리는 저기 가서 싼 거 갖다 입고, 저 여기 아울렛에 갔어. 이게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왜 빚을 져가면서 공부를 시키고 결혼을 시킵니까? 네가 알아서 공부해라, 네가 알아서 결혼해라. 왜 못하냐고요. 그게 부모의 사랑은 마치 무슨 사랑이에요? 제정신이 아닌 사랑이에요. 근데 기왕에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이제 와서 정신 차리고 내가 저놈을 낳고 미역국을 먹어, 나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지금도 끝까지 그냥 어떻게 해요? 정신 놓고 사랑하십시오, 자식들은. 예? 너무 크게 기대하지 마시고 부모는 끊임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야곱의 가정은 무엇으로 세워졌다고요? 사랑으로 세워진 가정입니다. 한 여인을 뜨겁게 사랑했고 진실하게 사랑했고 그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복된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근면이에요. 수고예요. 수고. 14년을 일했어요. 16명의 식구를 거느린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진 재산은 하나도 없었어요. 14년을 고생했는데 먹여 살릴 식구들만 주렁주렁이고 아직도 집이 세워지지를 않았어요. 그래도 결심을 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라반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라반이 이 야곱이 들어오고 나서 자기 집 엄청 복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놓아주기가 싫은 거야. 그러지 말고 나하고 다시 계약을 맺자. 품삯을 정해라. 내가 그대로 하마. 이래서 이제 야곱이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양떼 중에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고 염소 중에서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고 완전히 흰 양과 완전히 검은 염소만을 내가 돌볼 것인데, 근데 이 양과 염소 중에서 아롱진 것이나 점 있는 것이 나오면 그것은 내 것이 되고 흰 것이나 검은 것이 나오면 다 삼촌 것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동양의 양이나 염소는요, 양은 10중 8구는 무슨 색이에요? 흰색이고, 염소는 10중 8구는 뭐예요? 검은색입니다. 이거는 계약이 품삯을 요구하는 어리석은 거죠. 자신에게 절대 불리한 아주 어리석은 제안을 했고요. 그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말이죠. 튼튼한 양과 염소가 새끼를 낳으면 다 아롱진 것, 점 있는 것들이에요. 비실비실한 것이 새끼를 낳으면 다 흰 것이나 검은 것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6년 만에 어떻게 됐냐면 창세기 30장 4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랬어요. 매우 번창하여. 근데 이 매우 번창했다는 게 어느 정도냐는 거죠. 이것도 한번 우리가 찾아볼게요. 얼마나 큰 부자가 되었냐면 창세기 32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태가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니라. 자, 몇 마리일까요? 아니, 읽었잖아요, 지금 금방. 몇 마리냐면요, 야곱이 에서를 위해서 준비한 예물이 무려 가축이 580마리예요. 몇 마리라고요? 580마리를 야곱에게 형님 이거 가지시고 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드렸어. 그러면 야곱이 얼마나 부자인 줄 아시겠죠? 상상을 해보세요. 야곱이 줄 때 야곱이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적은 사람이에요? 아마 줘봐야 10분의 1이나 줬을까? 그러니까 얼마나 큰 거부가 됐는지 상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야곱이 20년 동안 어떻게 살았기에 그렇게 큰 부자가 되었냐는 거죠. 창세기 31장
38절부터 4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와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으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이 없이 지낸나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성실하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정직하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정말 부지런히 뭐예요? 열심히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가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본창에서 큰 부자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작은 부자는 근면함에서 나오고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을 세우신 것은 맞습니다. 근데 게을러 터진 야곱의 집을 세워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야곱은 성실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뭐예요? 밤낮 없이 부지런히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근면함을 보시고 그의 삶 속에 뭘 부어주신 거예요? 복을 부어주셔서 큰 부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들은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성실하고 정직하고 근면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담는 뭐가 된다고요? 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가 기쁨으로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뿌리지 않는데 어떻게 거두겠어요? 그래서 근면과 성실과 부지런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인 것이죠. 자,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의 집은 세 개의 기둥 위에 세워졌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랑이고요. 세 번째는 뭐예요? 수고, 근면함입니다. 하나님은 그 위에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큰 가족을 거느리게 하셨고 큰 부자가 되게 하셨고 노년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야곱의 집을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집이 세워지려면 우리에게도 적어도 세 개의 기둥은 있어야 됩니다. 믿음과 사랑만으로 안 됩니다.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난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과 수고만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수고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믿음과 수고만으로도 안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사랑과 수고, 이 세 가지 기둥 위에 여러분의 집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면서 축복하면서 예배를 가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 좌우의 사람들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두가 함께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 위에 세워지도록,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이 넘치도록,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이들이 근면 성실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인생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나의 집을 세우시고 지키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집을 세우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생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수꾼에 깨어있음이 허사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집을 세우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들 동안 아버지 하나님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쓸 모든 것들이 헛되이 사라지고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세워지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구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사랑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처음 사랑이 식지 않게 하시고 날이 갈수록 사랑이 처음 사랑보다 아버지 하나님 더 성숙한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들이 아버지 그 사랑의 기쁨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야곱이 아버지 하나님 아이를 14년을 사랑하고 건질기게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부가 또 아버지 부모가 자녀가 부모를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사랑하되 깊게 사랑하고 진실히 사랑하고 사랑의 결실들이 맺어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구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게으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거짓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정직한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가 성실하고 정직한 삶을 꾸준히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버지 보고 담아주시는 그런 은혜를 힘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들이 복되고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그 인생, 그 삶, 그 가정, 그리고 그 자손들의 삶과 가정 위에 오늘 시편 127편과 128편의 말씀대로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삶의 모든 수고가 하나라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고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평안하게 장수하는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싸우고 그리고 독하고 거짓되게 살아간 것은 헛되이 없어지고 말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과 수고 위에 세워진 인생은 하나님께서 참 멋지게 믿음의 조상으로 복된 조상으로 세워주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과도하게 싸움으로 과도하게 인색함으로 거짓됨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실한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정직하고 그리고 부지런히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새 기둥 위에 나의 집을 세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사는 날들 동안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날마다 책임 주시는 귀한 역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집을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를 마음에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모든 길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장성국교회와 거제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